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네 번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가 설교할 때 좀 힘든 설교가 있습니다. 찔리는 설교가 있고 하기 싫은 설교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설교 제목이 뭐죠?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제가 잘 못하니까 이 설교가 잘 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 그러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가 육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절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경주에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썩을 것들을 위해서 그 절제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절제하며 살아가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굳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아니면 모든 일에 목숨을 건다가 오히려 더 근사하게 보이고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전적으로 볼 때 이 절제란 단어는 자를 절자와 통제할 제자를 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통제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능력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것, 뛰는 것,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뛰는 것, 효과적으로 오래 잘 걷는 것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탁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 절제라는 것을 믿음과 덕과 지식과 마찬가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많은 영적인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교만이라는 결과를 파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믿음의 확신이 있고 성도답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착각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들,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동정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자제심까지 가지면 이 고약한 성향이 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훈련까지 받아서 절제함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속으로 교만해지겠습니까? 믿음도 있습니다. 덕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거기다 절제까지 하니까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도 있고 성도다움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혀까지 단속하고 주제넘게 참석하지도 않고 경솔하게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다 실수하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라고 할 때 이 절제는 단지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서 얘기하는 절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연관된 것으로 겸손함의 능력을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안 자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되어지는 일을 보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절제라는 단어를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절제란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를 찾아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제가 피곤하긴 피곤해요. 지금 발음이 자꾸 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절제라는 단어를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면 모르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절제에 대해서 경계함, 정신을 차림, 깨어있음, 무장하라는 등과 같은 마음과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가져야 될 이 절제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사용된 단어와 연관지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전히 깨어 있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구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이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13절에 처음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데,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오랫동안 열망했던 것으로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한 것이고 천사들도 갖기를 원했던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포했던 겁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갖기를 원했던 것으로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불렀던 간에, 다른 곳에서 찾았던 간에, 다른 방법을 추구했던 간에 우리 본성이 얻고자 했던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근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김 빠지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장 갈망하던 구원을 얻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근신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가난해서 일용직 노동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난주 토요일 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로또를 샀습니다. 가정입니다. 로또를 샀는데 어젯밤 8시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내가 산 로또가 100억이 넘는 돈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좀 반응 좀 해보세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100억에 당첨됐는데 기뻐하지 말고 내일 똑같이 일용직 노동자로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내일 가서 일용직 노동자에서 하루에 10만 원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너 100억 당첨됐으니까 춤추고 즐거워하고 파티하라는 것이 맞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을 얻었는데 깨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절제하라고 살라고 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얻은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그 경솔함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었고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경거망동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의 옛 습관이 살아나서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강팍해지고 더 거만해지고 더 속이 꼬이고 종교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았으니까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종교적이지고 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구원받음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되는 삶의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절제라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은 단지 절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서 우리의 삶을 절제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 즉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가 바로 절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하루하루에 함몰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의 반복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절제라는 성도의 덕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종말과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기에 분명히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은 그냥 쉬운 날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두렵고 떨리는 주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이 세상은 주의 심판의 불로 말미암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죠. 문제는 이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이 다시 올 때 등불을 준비한 5 처녀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운 날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내일은 더 주님이 오신 날이 더 가까이 오는 날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근신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일까?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며 절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이상한 것이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기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그죠?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도해 보시는 분은 이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라면 근신하여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삶의 모든 순간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느질 해보셨죠? 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느질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빈 공간 없이 촘촘하게 바느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훈련이 되어야지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가 환상적인 슛을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순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기도로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해병대, 공수부대, 특전사 등은 특별한 상황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은 일반 군대 병사들보다 훨씬 더 빡세게, 더 힘든 훈련을 합니다. 정말로 차원이 다른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을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훈련을 합니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몸에서 나오지 않고 도망가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제라는 말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순간에서 늘 시간을 내어서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 뛰쳐가서 선생님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힘든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는 새명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 순간만 해서 될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매 삶의 순간에 이와 같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하고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 번째로 절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온전하고 바르게 현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제가 왜 온전하고 바르게 현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만큼 사단도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이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먹잇감으로써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단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요? 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과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성령에 이끌려서 하실 때 사단은 그가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모든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인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하면 자신의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을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절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단은 굶주린 채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단을 경계하고 그 사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은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그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신하며 절제하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하니까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무장하여서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가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는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저 성도처럼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안 되던 사람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절제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치부를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진 적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3번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의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선생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 잘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의기양양해집니다. 절제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합니다. 칭찬받을 때 절제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책망받았다는 말입니다. 절제란 단어를 쓸 때 그 모습이 기억났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근신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잤습니다. 그러면 가만히나 있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누구만은 안 해요? 나만은 안 할 거랍니다. 좀 절제 좀 하지. 그걸 못해서 또 설레발치고 나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작은 소자 하나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 따르지? 3번이나 뭐예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울 때마다 맨날 울죠. 자, 그래도 좀 이건 성령 받기 전이라고 합시다. 성령을 받았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모습이 있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이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데 유대파 기도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딱 놓고 안 먹는 척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바울이 보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 똑바로 해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우리 김영민 전도사님이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당신 똑바로 하라고. 좀 절제 좀 하지. 그런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서 뭐를 쓰고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요? 절제를 쓰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봤을 겁니다. 늘 성급하고 늘 설레발쳐서 넘어졌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야지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지를 아니까 이 절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절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근신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는 사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이때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늘 스스로 깨어있어 절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절제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